지금은 무슨 때인가를 여러분이 잘 알면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이 때가 무슨 때이냐? 말세 징조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때 나는 역사의식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담고 그 말씀 따라 여러분이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사명의식이지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혹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 이겁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고 당하는 문제가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절대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만 나쁜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당하는데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를 속에 담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걸려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나는 역사의식 속에 사명의식을 갖는다라는 말이 뭐냐?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뭐냐?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는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기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사람은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 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충만하여 오늘 무엇이든지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몸속에서 이제는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어떻게 비쳤습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눈에 비친 자들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가올 심판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지금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눈에는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위선자들아, 가면을 쓰고 믿는 척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오늘 이런 생명이 있다면 오늘 지금 새롭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힘이 없는, 그리스도라는 그 힘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고, 삶의 일치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 아니라 모진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그가 한 몸에 다 담당해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대신 메시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눈을 정말 떠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여러분의 성광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 말고 몸에서 체험한 그리스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해주는 귀한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이니라. 좁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몸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오늘 회복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이 참으로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제일 먼저 응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산업의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게 안 된 사람은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신앙생활 말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여러분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네가 미혹을 당했다.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전쟁 그까짓 건 나는데 막 오돌갑을 떤다. 그리스도를 네가 모름으로 말미암아 재난이 오고 지진이 와도 벌벌벌 떨고 두려움에 빠져서 공황장애가 온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니다. 진정한 말세가 뭐냐? 네가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미혹된 게 지금 말세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한국교회와 지금 세계교회 앞에 묻고 싶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딱 한마디로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과 그 권세와 능력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뭐가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미혹된 자는 뭐냐? 예수는 그러면 니나 해라. 모든 문제 아직 멀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심판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그 이름을 여러분이 느끼고 선포하게 되면 오늘 답이 다 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 삶에 찾아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이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제는 자녀가 됐사오니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딱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험 들었어요. 지랄. 그럼 시험 들라고 교회 다니냐? 목사님, 계집사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절망했어요. 이런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냥 예배당 다니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진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실을 담으려고 하지 아니하여.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네, 열심은 내요. 온 상관은 다해. 아우 계집사 막 이래 쌓고, 아우 서집사 막 이래 쌓고, 모든 건 다 상관에 엄청난 열심은 내. 국수를 끓일까요? 뭐 비빔밥을 할까요? 온갖. 차라리 돈가스를 만들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을 미혹됐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말세 징조예요. 그 사람 말세. 말세란 말은 비참해진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그런데 지금 안 비참한 게 예수사랑교회 다녀서 기회가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목사님? 네, 맞대요. 네, 실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배에 따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아멘.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예배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이게 예배의 차원이 달라야 돼. 이렇게. 지난 수요일 날부터 그랬죠.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신다고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다 이루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안 하고 얻어맞은 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얻어맞고 오면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의 부모가 야 이 자식아 왜 맞고 있는 거야? 인마 아빠가 살아있잖아 이 새끼야. 해 안 해? 네 애비가 되졌냐? 과부의 아들이냐 네가? 막 아버지가 막 아들이 당당한 것을 기대하고 싶어 하는데 막 이지랄하고 이런,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체험하지도 못한 것들이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다가 오히려 교회를 또 욕해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몸속에서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 버릴 수가 없다니까. 교회를 여러분 떠날 수가 없다니까.
교회 문제 터져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성령의 힘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것이다. 안 끝나버려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내가 마귀에게 속하면 죄를 짓고 성령의 힘을 빌리면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몸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삶이 풀어지는 것이다. 짓눌렸던 것, 무거운 짐들이 바로 벗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차원이에요.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지속되는 중에 계속 여러분 몸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건 100%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창조주를 만났어요.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있는 자리에서 흑암 저주 끝났다. 감권세 끝났네. 예수는 그리스도 모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왜 이걸 지금 계속 하느냐? 저한테 여러 사람이 지금 메시지도 오고 전화도 받았어요. 이 찬양하고 노래를 할 때, 이 고백을 할 때요, 자기 영적인 문제들이 치료되는 건 말도 아니고 한쪽 귀가 멀었던 사람이 귀가 열렸대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오줌이 안 나와서 정말 힘들었는데 오줌이 나왔대요. 네, 오줌. 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대요. 한 번도 사람을 잘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영적인 것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도 성경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여러분 성경대로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24장 그 바로 앞에 23장 끝부분에 보니까 37절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39절은 돼 있습니까?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랬죠? 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고 한 일들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무서운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살인의 영과 저주의 영과 죄의 권세의 영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고 진짜 여러분이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아들로 모시게 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진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뭘 한탄하셨습니까? 아무리 위대하게 사람들이 건설해 놓은 예루살렘 저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 예배의 차원을 높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안 바꾸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바꾸세요. 아멘. 네. 여러분, 열심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맛이 있는 거지. 그러려면 뭐 하는데 교회 다녀? 여러분이 열심으로 돈을 벌으면 그냥 열심으로 살다가 가야지. 그런데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받아서 이 시대에, 이 말세 지말에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바로 모든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안겨주는 전도자, 선교자로 살 것이다. 이 가슴이 탁 와야지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살면 겨우 밥 먹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날 어려움이 턱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어느 날 영적인 공격이 파고 들어와서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도 자살하고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됐던 사람도, 그 엄청난 권력을 행했던 사람도 어느 날 운명이라 하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열심으로 인생 살다가, 오늘 여러분, 인간은 열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으로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믿고 율법을 행하고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지금 거룩한 가운들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거드름을 피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네 자신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지구의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BC와 AD의 전환점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부욕해 하실 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세 일어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그게 역사요. 바로 지금 오늘 밤에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2000년 동안 재건을 할래도 안 되어져요.
인간의 힘으로. 캐톨릭에서 그거 재건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십자군 전쟁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생을 걸고 싸워요. 예.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지거들랑 오늘 밤 예루살렘으로 향할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갔다 오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될지어다. 실제로 뭐 늘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는 지금 오늘 내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적용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믿으면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을 갖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면 손을 얹으면 그 이름을 부르게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지금 그래서 말세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다면 예수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게 될 것이요 예수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예수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축복 덩어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 축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산업의 축복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로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세 때 내가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당하는 문제가 오직 뭐냐?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 몸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끌려다니고 불신자들한테 털리고 여러분이 힘이 없어진 뻔인 거예요. 사람에게 다 눌려있고 세상에 눌려있고 빌딩에 눌려있고 땅에 눌려있고 참 땅 한 평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만 안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내 몸에서 나타난다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밟는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내가 밟는 땅 누가 돈 내라 소리 하나도 안 해. 그런 거 봤어요? 참, 만일 내 돈을 가지고 전국 고속도로를 깔으려면 죽는 날까지 고생하겠고 노력해서 아스팔트 못 깔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소유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길이 딸려 있어. 목사님 고속도로 비추잖아. 팁 주는 거다. 왜?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몸에서.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돈 몇천 원짜리를 가지고 호텔도 못 찾아가고 여인 속에서 가갖고 박쥐벌레가 그냥 귓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는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보십시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딱 들고 서 있다니까, 동상에. 바울을 보십시오. 칼을 들고 서 있다니까, 성령의 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면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야지.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이 오늘 여러분 몸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김 목사 너는 가난의 저주에서 살아남을지어다.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할지어다. 죽은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시작하라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해봐.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모르고 당하는 문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네가 주의하라는 말이, 이게 말세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빙자하여 수많은 틀린 단체들이 급증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성령을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게 성령이야? 그게 미혹된 거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울게 한다. 두 손 들고 복음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전혀 지금 갈팡질팡 방황하고 있고 영혼들은 전부 다 황폐해져 있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러니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내어 주셨는데 내놓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시험이나 들고 낙심이나 하고 절망을 갖게 하며 염려와 불안으로 사로잡혀서 네 인생 전체를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영아, 너는 내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이게 기도요.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니 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도전할지어다. 인할지어다. 이게 기도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게 복음이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안 누리고 기뻐하지도 않고 행복도 없고 시달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마귀! 그래야지 좀 해봐.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지. 네. 여러분 안에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인 내주인도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악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눌린 채 사는 거예요. 눌린 채.
콱 짓눌린 채, 밟힌 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밟혀갖고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게 된 것이다. 진짜 여러분, 안 와도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전쟁 싸움이 일어나도 미혹당하지 마라. 서로 또 기근과 지진이 있다 할지라도 시달리고 불안해하지 마라. 서로 시험에 들어 비방하고 신앙이 식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봐라. 그리고 전도자는 마지막 시대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말을 알아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림의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자신도 모른다고까지 말씀하셨다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미혹시키는 인간들은 주여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막 불안을 주잖아. 옆 사람과 인사해요. 주님이 오셔도 괜찮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미 와 계신다니까. 이미 와 있을 막 그거 있잖아 막.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만 행복하면 되는데, 오죽하면 불신자 나오나가 무시로를 불렀을까.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냥 마귀의 일을 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도 몸으로 있을 때에는 자신도 모른다고 하면서 모든 이 끝냈다란 말은, 모른다라는 말은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재림을 가지고 속여서 너희 것을 싸그리 가지고 큰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5대 성전이 다 대한민국에 있어. 세계 1위, 2위, 3위, 4위, 5위까지. 그래서 그냥 한 놈이 다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것들이. 목사는 왜 우리 그 큰 목사님이 교회 조그마하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지. 가서 물어보라니까. 성령이 뭐냐고, 기도가 뭐냐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라니까. 아는가? 설교하는 날만 알아. 그리고 자기 몸에서 안 나타나. 그걸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누가 사셨어? 그리스도. 답이 딱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알아들어요, 이 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 징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진짜 징조는 신길순을 장로를 사랑한다 그러면 장로님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길순 장로님 안에 누가 살아서 나를 사랑한다? 구원 받았어. 우리 장로님 성령 받으셨어. 왜 이렇게 아멘이 늦어? 맞죠? 그런데 거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니까 이 한 줌으로 차가운 흙덩어리로 사라질 이 몸뚱아리 하나.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이래 막 온통 막 매일 막.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라니까.
자녀 전도와 선교와 인재 양성에는 관심이 없고, 예? 거의 뭐 사람들이 다 자기 하나만을 몸뚱아리 하나 사랑하는데 생을 걸어. 예. 샤워를 하면 막 3시간씩이나 해. 막 닦고 또 밀고 묶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주름오면 또 뭔가를 주사기로 집어넣어서 펴버리고 막 이러려고.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자, 징조가 시작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뭘 사랑한다고 돼 있어? 돈을 사랑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오직 돈이야. 예.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동기가 거짓말로 덮어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저 돈 오면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한 방 쏠게요. 다 떠났어. 그런 사람 진짜요. 홍삼나라도 떠나고 뭐 몇 사람 있어 하여튼. 하여튼 홍삼나라 그래도 사 먹어. 참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었어. 자기 아들 귀신 들림 치료해주면 목사님 땅 드릴게 해가지고 실제로 분당에 2700평 갔었다니까. 그런데 나는 참 얼마나 순진한지 진짜 줄 알고 그냥 등기 이전을 안 했어. 미국 갔다 오니까 나한테 오히려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하냐고. 그래서 못 주겠다고. 그래서 알아서 가져가라 그래.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틀림없이 분당의 교회에 세워졌어. 2700평. 그 2700평 땅이 어디 있느냐, 바로 위에가 절간이야. 그 밑에는 밭이고 2700평이. 그래서 내가 또 그 땅 싸워서 하려고 중하고 싸웠잖아. 너 중 당장에 떠나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저주가 시작된다. 아니냐? 그랬더니 중이 뭐? 막 이러는 거야. 무슨 저주가? 빨리 내려가. 너 죽는다 여기 있으면. 그래서 쫓아냈다니까. 그때 참 믿음이 있었는데 단 이게 등기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누가 막 이렇게 땅 준다고 그러고 집 준다고 그러고 뭐 건물 준다고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말해요. 뭐 사채 빌린 건 없냐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실컷 건물 하나 가져왔는데 건물이 8억 7천짜리인데 빚은 9억이요. 참. 그래서 내가 말세 징조가 시작됐다.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 뽐내는 거야, 뽐내는 거. 뽐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이제는 뽐낼 게 없으니까 겉에까지 문신을 다 해버려 지금. 심지어 여자들은 궁둥이까지도. 자기 이니셜을 박은 사람이 있어. 어떤 여자는 이 청바지 짧은 걸 입고 궁둥이를 딱 내놨는데 참 볼만해. 나하고 오늘 밤 놀아주세요. 그게 이니셜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걸 봤지? 또 저렇게. 그래서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징조예요. 징조. 무너지는 징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며, 그렇죠? 불경스러운, 사람이 굉장히 막 불경스러우며, 또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술 한 잔을 먹어도 그냥 완전 맛이 갈 때까지 먹는 거, 이런 거 다.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그랬죠?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개인의 징조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이 황폐해지고 정신 문제가 오고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미래 준비도 없이 막 뭔가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그렇게 죽잖아요. 다 알고 죽는 사람 봤어? 다 이상하게 죽는다니까. 그냥 갑자기 여보 골프 치고 올게. 그런데 그날 비가 왔고 골프 딱 들었는데 천둥이 와갖고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어. 참, 죽은 공 3년 따라다녀봐.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는지 알아? 예. 그럼 이 나이에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이나 이 나이에 우리가 지금 캬바레 가서 지금 놀을 나이요 지금? 예? 디스코텍 가도 부킹이 안 돼요. 아이고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진짜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을 찾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르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내 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찾아 들어오는 모든 흑암 조직들을 사로잡아 멸합시다. 그래야면 기쁨이 시작된다니까. 행복해지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렇게 쭉 메시지를 주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지 않는 자들은 한테는 돌아서고 피하고 만나지 마라. 이런 자들은 너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정체가 하나 있는데 유인하는 자들이요. 네가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알고 다 유인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또 뭐요?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가지고 탐욕으로 탁 물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타나 보이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무엇인가를 막 배우긴 엄청 배우는데 딱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 버린다. 아셨습니까? 이런 자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라. 그래서 말세를 보면서 살아남는 길이 있다.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견디면 네가 되진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무조건 견디지 말고 먼저 우리가 전도 제자가 됩시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게 오늘 13절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신도이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답이 내려진다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네가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자,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42절에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련지. 자, 43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네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었다면 항상 깨어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세를 만났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세에 정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면 나는 내 자신이 전도자임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지금 하나님의 성령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미혹해하는 모든 저주를 사로잡아 박살내면 나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 진짜 이것만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와 그 능력이 여러분 몸에서 이제부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세의 징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긴장감에 대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요, 아들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 누리는 것이요, 기쁨과 행복을 갖는 것이요, 이제는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내가 멸하게 된다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내 몸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기 때문에 선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육신적인 덩어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밟아버리고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멋진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의 사랑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사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막힌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병든 것들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정신질환이 이제는 깨끗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